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함께 읽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함께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아버지 보혈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저희들이 죄악된 이 심령을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아버지 자녀들이 심령을, 또한 그 가족들을, 그 가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각자의 심령 속에서 미혹하게 하고 분별치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저희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뜻대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은밀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비 뱅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소유계가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건데, 이제 이분이 2000년도 초반에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제 2009년도부터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독촉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잠깐 이야기하면서 에티오피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가지 않겠냐고 이분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말하자면 독촉 전화, 빚에 대한 그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잠도 못 자고 있고 짜증이 나는데, 목사님이 한가하게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좀 갔다 올 거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속상하면서 도대체 이 목사님은 뭔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한번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지금 길거리에 다 내앉게 됐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서 고아들 데리고 오라고, 그 고아들 여기서 잘 양육해 보자고, 이런 걸 자기 보고 하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 자식도 땅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번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갔다 와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부인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싶으면서도 자기가 한번 기도를 해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가라고,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그 선교 현장에 딱 갔는데 2주 만에 이분이 마음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돌아와서 재산 같은 거 이제 조금 남은 거 다 정리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실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면 사실 믿는다 하면서도 내 현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속이고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놔두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 들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분 목사님처럼 뭐 어디 가서 뭐 봉사해라, 뭐 어디 가서 내 자식들도 지금 잘못하면 고아가 되게 생겼는데 가서 나무 고아들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에서 그 애들 이렇게 잘 양육해보자, 이러면 막 속에서 너무 불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감히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속에서는 그런 내 마음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화하며 그런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며 그러한 것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근데 이 레비 뱅글트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성령께서 강하게 이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신 그 선한 의도 그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게 이렇게 부끄럽게도 다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돼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뜻 속이 상할 때들이 있죠. 그걸 차마 같은 교인이지만 말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20번 생각하면 한 번이나 좀 말할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세요. 추워서 굳어서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이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랬죠. 그런데 이 시험이 지금 이 13절에서는요 앞에 나온 시험들하고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2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2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인 것입니다. 앞에 2절과 12절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라고 한다면 이 13절에서의 시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페이라죠. 유혹을 뜻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유혹.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끔 하는 그런 유혹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는 이 14절을 읽을 때 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 좀 부리다 보면 그게 알고게 모르게 이렇게 죄로까지 번지게 커지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려 미혹됨이라는 이 문장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요 물고기나 동물들이 이렇게 그 사냥감이 그 동물들이요 미끼에 딱 걸려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갈고리로 낚싯바늘에 딱 여기가 입술 위에가 이렇게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절대로 거기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짐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꾼들이 덫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위에다 풀을 싹 덮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한 번 걸렸다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7장에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매춘부가 어떤 남자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망의 장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걸 모르고 따라가게 돼요. 아주 어리석은 남자라고 잠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잠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으시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아멘. 새가 그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춘부한 그 유혹, 그 매춘부가 호리는 그 말과의 행동에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남자가 저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욕심을 품게 되면은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우리가 유혹돼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에 멸망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이웃이나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파멸됐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누구 때문에, 뭐 우리 친척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친구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가놓고도 나중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뮤트 틸리라는 독일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어린애인데요, 큰 소리로 막 울었어요. 우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봤죠. 부모가 이제 쫓아가서 보니까 그 집에서 아주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 도자기에다 손을 넣고서는 이 손을 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좁으니까 이 손을 빼지를 못해요. 계속 이제 빼지 못하고 막 우니까 부모들이 이 도자기가 값비싸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 아이 손이 더 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도자기를 깨뜨려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깝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딱 부모가 깨뜨렸어요. 깨뜨리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이 손이 빠지지, 그 도자기 아귀에서 손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도자기 속에 있는 동전을 집어가지고 이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한 움큼 동전을 욕심껏 이렇게 딱 쥐고 나니까 주먹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이 도자기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동전만 걔가 놔둬버렸더라면 손이 쉽게 쑥 빠져나오는데 자기 말하자면 그건 동전은 기어코 가져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절대로 이 손을 펴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말하자면 더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것, 그 영광스러운 것을 뭐 때문에 놓쳐버리냐면 이 작은 동전 때문에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별거 아니고 하찮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말하자면 쇠 조각에 불과하는 것,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건데 그걸 잡고는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그 동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도자기 속에다 동전을 하나하나씩 모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꺼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하면은 이 어린애처럼 무언가를 갖고 싶은 그런 집착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어느 집에 뭐 예쁜 장식장이 있었어요. 장식품이 있었다고 하세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장식품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장식품이 외국에 어느 나라 가야만이 사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요. 근데 갔다 와서 처음에 그 집에서는 좋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갖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게 떠오른 것입니다. 좋다 거기까지는 욕심이 아니지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욕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면 욕심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욕심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욕심은 조금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욕심은요, 우리들이 보통 때 이야기했었던 그 욕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언뜻 보기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 성공이나 그런 욕심을 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욕심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NIV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 자신의 악한 욕구 또는 그들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구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이나 욕구가 죄를 짓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는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생각 안 했지만은 정말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작은 이렇게 시골 마을 있잖아요. 이제 대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시골, 그런 데서 조그만 이렇게 주택 사가지고 마당에 너무 세련되게 이렇게 집을 뭐 조경을 하지 않고 그 자연스럽게 화단돼 있는 그런 마당 있잖아요. 그냥 야생화도 피고 이런 그런 집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집. 저는 그것이 욕심이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욕심이었구나, 그걸 지금은 깨달아가요. 방 한 칸도 없어서 다음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작은 시골집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게 절대로 소박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죄를 짓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 갈망은요, 소박하고 절실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그 아주 분수에 넘치는 어떤 갈망, 욕망을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소박한 그러한 것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욕망, 너희들 그걸 가져서는 안 돼, 그런 거 품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한다거나, 뭐 작은 네가 시골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 보는 이렇게 큰 이렇게 세상 속에서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욕망해서는 안 돼, 아니면은 아주 네가 생각했을 때 아주 저초월한 것이라고 해서 그건 욕망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냐면,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뭐냐면요, 고난이나 시련에 관한 말씀이 쭉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3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고난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의 세계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지금 취하냐, 그 문맥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그러한 환경 안에서 지금 13절이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의심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요. 내 주변에서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는 살지만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요,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산다고 삽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더 아주 큰 거 원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노력한 만큼만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100을 노력을 했으면 아버지 100 주시지 않아도 80만큼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대비가 되게끔 악하고 모질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이고 말하자면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취월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형통한 일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는 아주 성실하고 정말 착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면 굳은 일 내가 다 만져가면서 해도 100만큼 일을 해도 80도 건지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손만 댔다면 이게 뭐 마이다스의 손인지 그냥 다 이게 돈이 되고 다 맘먹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에이, 믿음으로 살아봐야 내가 손해만 보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지금 그 선하신 하나님 믿고 선하시다고 하는데 믿고 내가 인내하기보다는 차라리 되는 대로 그냥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잘 되는데 나는 이거 뭐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살지만 나한테 복도 안 주시잖아. 하나님, 저한테 제가 정말 신실하게 살지만 저에게 복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말씀에서 조금 벗어날 때 항상 징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두려워하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바로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징계를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제 힘껏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삶 속에서 육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졌다가도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봐야 끝도 보이지 않구나.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맘먹은 대로 잘 돼. 나는 왜 하나님한테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게끔,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게끔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드러내면서 살아갈게요 해도 나는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내 끝은 어디야? 아무리 하나님한테 내가 주님 큰 복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안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대강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풀리네.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도 내버려 두시면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까? 저 사람 징계도 안 하시는데 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뭐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 들 수가.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요령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내 자녀들까지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유, 힘들고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온 이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1절까지부터 12절까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13, 14, 15절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서 지금 뭐 돈을 더 갖고 뭐 출세하고 이걸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 너희 안에 이러한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너희가 미혹되게 되면은 그 말하자면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단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중에 너희 자신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제대로 바르게 서도록 해라, 그런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결핍이 되면은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당장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좀 편하게 살고 싶죠. 누구든지 좀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전부 다 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내가 좀 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넘어서버릴 만큼 강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싶다, 좀 더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뛰어넘어 버리면,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는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요, 어려움이나 고난을 잘 참아서 견뎌내면서 정말 열심히 잘 믿으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확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 말하자면 가정 일이나 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을 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저 실타래는 언제 풀려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속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잘 될 때, 그럴 때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딱 감추어진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생각 하나가 뭐냐면,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마음대로 살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요령 없고 그런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내가 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못 살지, 나도 뭐 악한 것이고 뭐고 없이 되는 대로 살아봐라 하면은 정말 나도 지금보다 더 낫게 살지. 근데 하나님 두려워서 마음대로 안 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고생하고 사는 거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있다는 것이죠. 나도 남들처럼 욕심부리고 살면 잘 살 수 있고, 남들처럼 남한테 거짓말하면서 속여가면서 사업하면은 돈도 더 쉽게 벌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편하게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왜 이래요?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욕심부리고 살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남들처럼 좀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법 어겨가면서 탈법하면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 사업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의도가 뭐냐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적당히 그냥 살았으면 하고 하는 건 나도 다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냥 보통의 수준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마음 품은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품은 거 그렇게 큰 죄 아니잖아요. 남들처럼 내가 욕심 부리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거이 무슨 죄가 돼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제가 구제하는데 더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헌금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조금 할 말 좀, 제 마음 좀 표현 좀 해볼게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보통 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투정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저도 이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아주 뭐 법을 어기면서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이제는 그렇게 융통성 없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바로 악한 욕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런 갈망을 너희들이 갖게 되면, 그런 욕구를 너희들이 갖게 되면, 하나님 이제는 저도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욕구를 네가 갖게 되면, 그런 원함을 네가 품게 된다면 너는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 뭐 이렇게 큰 돈을 바란달지 아니면 출세를 바란달지 세상 속에서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진달지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요 이런 고난 이런 연단 받지 않고 남 하는 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지. 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시고 너도 한번 해봐라 하면은 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요.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잉태된즉 네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꼭 전하고자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 감춰진 그 악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힘들어도 참죠. 하나님이 저에게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뜻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제 마음대로 살면 지금보다는 더 편하게 살 거예요. 이런 게 제 안에 간혹 문득문득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안 하면은 몸도 더 편하고 신경도 훨씬 더 쓸 거예요. 이런 게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딱 이걸 말하자면 빨가벗겨 놓고 보면은 뭐 대단한 희생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좌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정말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거 잘한 것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뭐 잘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고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오늘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목사라고 하면은 뭐 굉장한 믿음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대단한 믿음 가진 목사님들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고 제가 빨가벗겨진 이렇게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한번 겪어보라 하세요. 남도 못 견딘다고 할 것이에요. 저는 이제 견딜 만큼 견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가 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삶보다도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억압받고 억울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것만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딱 우리가 정해놓고 진짜 정해놓고 살아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인내가 한계에 왔어요. 이런 말을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내가 이미 정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그냥 허락하시는 그 고난, 아픈 그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더 이상 저는 한계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에까지 꽉 차는 어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인간인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약한 점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내가 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운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좀 살아볼게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외줄타기 인생 별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10년 20년 할 고생 지금 몇 년 동안 다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악한 욕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네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린 욕망이란다. 그 결과가 뭔 줄 아냐? 결국에는 사망이란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삶이, 자기가 했던 그 헌신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포장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네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 내 안에서, 주님 저도 남들처럼 산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제가 산다면은 지금 이보다 더 나을 텐데요. 그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내가 죄로 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살려고 할 때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죠.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는요,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는 지친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인간으로서 한계가 다 왔어, 이제는 나만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이제는 그냥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존심 다 굽히면서 뒤에서 나를 음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섬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섬기는 일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 항상 거기에다 맞추면서 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내 감정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냥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100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의 미혹이 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정말 하루에 그 10개의 장, 10장 가까운 그걸 읽다 보면은 정말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딱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읽었을 때하고는 다른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살아내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죠. 눈으로, 입술로,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지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게 된다면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 그런 악한 욕망에 네가 미혹되어서 거기에다 네 마음을 내주게 된다면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마음속에서 죄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제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은 바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치가 않다 했을 때 즉시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둘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의 안에서 그 육적인 그 마음들이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올 때 거기에다 빼앗기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들의 영혼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욕심 같지만은 그 동전 몇 개를 꽉 쥐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도자기를 깨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감정들에게 내 심령을 내줘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 또한 깨져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적 전쟁과 똑같은 것인데 이 영적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 또한 그분이 그 말하자면 은혜의 그 복음의 말씀,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내 심령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할 때 어찌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깨어서 좀 기도하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 또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자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목마를 때, 수치스러울 때, 너무 말하자면 힘들 때,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는 좀 살고 싶어요. 저 이제는 그냥 다 이렇게 힘든 것들 벗어놓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13, 14, 15절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분이 그 선하신 의도를 찾으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 우리들 다 약하지만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반드시 이 길을 가면서 멸망을 피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주님께 여러분들 의지하면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